이사야 1장 18절 31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천리가 되었는고 너희가 무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을 배역하여 그것과 마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획을 구하며 보아를 위하여 신앙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지도리를 제물로 씻으니 거기와 충전을 하여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의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공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중대한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와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만한 국력이나 군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사랑은 무조건 오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원칙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면 진노와 심판 내리신다. 항상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칙은 불변합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배역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고 배역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냥 차갑고 무서운 눈길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시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일주일 동안 말 안 걸었어도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지금 이 시간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언걸 들고 강단에 서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아니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백성들은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칼날을 막 휘두르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대신에 먼저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최대한 유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한 구원과 회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변론해보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자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론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와 심판의 수위를 말 잘하면 좀 줄여주고 말 좀 그저 나를 잘 설득하고 네가 나에게 한번 설득해봐라. 네 말이 타당하면 내가 좀 줄여줄게. 이런 차원의 변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소소하게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네가 돌이켜야 된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소하게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꼼꼼하게 얘기해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론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 또 진보적인 기독 언론 매체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성경 밖에서 뭔가 주제를 끌어와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해요. 시대의 흐름과 사상을 들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변론하자 이건데 자꾸만 성경 밖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출발하여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시대의 관점, 보편적인 관점 밑바닥에 깔고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한 주장은 아닙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지 않았으면 하와가 들었을까요? 그 뱀이 말한 말은 굉장히 하와한테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논리적이냐 설득력이냐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뱀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느냐는 것이죠. 사탄이 말을 꺼낸 이유는 하와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에 혼동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와를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와는 그러한 상황 중에 사탄이 말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말을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순천지는 이만희가 이 시대의 예수이고 이 시대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고 옵니다. 성경 임의로 갖다가 끄집어 와서 갖다 맞추고 짜집기를 합니다. 짜집기 하면요 진짜 같아요. 여기저기 자기 필요한 것들만 딱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끄집어 온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을 딱 살펴보면 전혀 안 맞아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 문장이나 단어 아니면 그 내용만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딱 답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말씀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하고 다른 말씀하다가 이 말씀하고. 그런데 이단의 교리는 자기들의 논리를 딱 만들어 하니까 더 듣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임의로 짜집게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함부로 들고 와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용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홍색은 지중해 동쪽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의 알로 만든 물감입니다. 곤충의 알 색깔이 진홍색이에요. 그런데 그 물감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색이 바르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죄악과 허물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인 죄를 지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용서받기도 어렵고 너무나 무섭고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무섭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두 손 들고 예수님 환영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뉴스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날마다 깜짝 놀라고 감사해야 될 뉴스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영생이 있음을 보이시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말로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요, 꼭 들어야 될 굿뉴스요, 반드시 들어야 될 빅뉴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알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나만 알지 말고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내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가장 세게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신실하는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내 여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몸을 파는 창녀와 같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고 종교 혼합주의로 올라갔습니다. 기독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 다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 종교 혼합은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특히 고관들, 지도자들의 부패는 심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평을 버리고 더러운 이익과 세상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누군가 물질적인 이익과 유익을 준다고 하면 더러운 죄악도 다 눈감아 주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돈만 주면 안 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망했던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것들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쉽게 풀려나고 가난하고 도먹고 힘없는 고아가 같은 사람들만 갈수록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과 탐욕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13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11월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도 다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교회도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평소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외적으로 하니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와 성경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헌금,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동과 물질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손들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을 그리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버리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내 삶과 기도가 일치할 때, 내 마음과 기도가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소소하게 알려주었는데도 그 말대로 안 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도 당신 내뱉은 말씀 그대로 하셔야 신실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24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대적, 내 원수라고 아주 격하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 왜 이렇게 막 노를 바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분노의 감정을 계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지? 하나님 왜 화내시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셔야만 됐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 막 통쾌하고 막 짜릿합니까? 놈의 자식, 내가 스트레스 받는 차렸다. 놈의 자식 딱딱 때려 막 스트레스 팍팍 풀리고 막 통쾌하고 막 기분이 짜릿합니까? 자식을 막 어미꾸짓고 책망할 때 부모의 마음이 너는 아주 내 오늘 받은 스트레스 다 받아라 이놈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훈계하고 책망하십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음이 아주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나도 싫고 이런 말을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셔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24절에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부족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부족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의 정화적인 심판이었습니다. 25절에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을 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멸절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면 그 어떤 소망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26절과 27절에 보면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던져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회복과 구속, 회복과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그 제단 그 나무들을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를 숭배하고 상수리 나무에게 빌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모든 동산들 심판한 후에 그 다음에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세 가지 부릅니다. 첫째는 더러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패역한 자들. 둘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한 자들. 셋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동일한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 패역한 자들, 예수님 믿었다가 나중에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구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잘하는 모습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약 백성들이 짓는 죄는 우리도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열심히 본받아야 되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나 신천지도 같이 미혹당할 때 미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비와 국률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가 양털보다 더 이게 흰보다 더 이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오라, 나와 함께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쪼록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실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